안녕하세요. 원종용 성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마케도니아를 지나 에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개척하여 성장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온 아굴라 부르기스라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며 같이 생활하며 전도하여 2차 전도 여행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후 3차 전도 여행을 위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장하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지만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지만 수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 신뢰하던 다른 제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격한 마음으로 들었던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준엄하게 꾸짖기도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영적인 자녀를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망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위로 격려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전부 또는 일부 신자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권위에 대적하는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손상된 이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호소해야 하는 리더십의 부담이 엄청나게 버거웠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시험이 든 것 같고 상처가 있어 보이지만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분노와 증오와 서운함과 수치심의 모든 중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무겁게 이 말을 썼습니다.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찬송하면서 자비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체다자인데 이는 회복적 정의, 공의, 자비, 긍휼을 나타냅니다. 이 자비에는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정이 아니고 자비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찬송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나를 위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만 바라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생겨나고 자비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성도들은 압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은 먼저 사도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워낙 강력하여 사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넘쳐 흘러서 사역의 대상자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압도적인 위로가 은혜가 너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제사장이 되고 증인이 되고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보면 넘친다는 것은 흘려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명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고난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망과 고난, 낙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자비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귀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